네, 오늘 말씀은 거듭남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오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가 뭐길래 죄의 삭을 사망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말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죄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 아시죠? 불법적인 행동 이렇게 하면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법이란 얘기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이죠. 그럼 죄라는 건 뭘 죄라고 한다고요? 율법과 어긋나는 행위를 다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율법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니까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본성이 뭐냐면 율법에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노력은 해보셨죠? 노력은 해보셨는데 사랑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아예 못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특별히 이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도 일찍 오고 안 빠지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될 텐데 우리는 이상하게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에요. 죄인은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김정옥 집사님을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면 김정옥 집사님이 아유 나는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가끔 보면은 마음에 들게 행동할 때가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형제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저도 거울 보고 쫙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예. 제가 광주에 오니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예. 제주에서는 죄를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진 것 같은데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통학시킬 때마다 몇 번씩 죄를 짓습니다. 아우 저놈을 저거 어떻게 하면 왜 운전을 졌다이로 하나? 저 사람 때문에 신호 하나 더 걸렸네 막 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막 이래요. 예. 뭐 쫓기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막 이렇게 미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저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계명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에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본성을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박정량 집사님? 난 오늘부터 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성을 바꾸려고 저도 아주 많은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이렇게 보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되돌아봐도 아직 안 됐어요. 20년이 지나서 되돌아봐도 아직 멀었어요.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이게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하늘나라에 맞지 않는 죄인이라고 나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사도 바울이요, 왜 절망했는지 아세요? 나는 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을까?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 이것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어떤 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죽을 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위인전을 읽다가 웃은 적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스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예. 위인전은 뭐였냐면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사람이고 세계 4대 성인에 뽑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예? 그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심오하길래 이런 말을 한 소크라테스를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이런 평범한 말을 해놓고서 엄청 대단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언론에서 띄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얼마나 심오한 말인지 모르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 4대 성인에 속해야 될 사람입니다. 뭘 깨달았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것인가? 자신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 22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법과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법, 즉 죄로 향하게 하는 법이 이겨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해보면 어떻다고요? 막상 해보면 자꾸만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나는 죄라고 하는 아주 강한 쇠사슬에 속박되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발견했어요? 속박되어 있는 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걸 끊으려고 해도 끊어진다고요? 안 끊어진다고요? 안 끊어진다. 이게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째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죄라고 하는 사슬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다. 두 번째는 뭘 발견했어요? 이 사슬이 내 힘으로 끊어진다고요? 안 끊어진다고요? 안 끊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운명이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이 아닌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흘러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망에 빠져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도 막상 해보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스스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슬퍼할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거듭남의 비결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50년을 신앙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자신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맘만 먹으면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율법에 맞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주목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간합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간합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뭘 가지고 왔어요? 땅의 소산을, 자기가 농사진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은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알았어요. 죄 때문에 끊어진 걸 알았는데 이거를 누구의 힘으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과일을 가져올 때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쁘고 크고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벨은 어때요? 그냥 지가 알아서 풀 먹고 지가 알아서 새끼 난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내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까 말씀하고 좀 연관을 시켜보면 가인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결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스스로 이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인은 어떤 시도를 해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NO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율법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예요. 아벨은 뭘 가지고 왔어요? 가죽옷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나에게는 내가 만들어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공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케이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나를 따라서 하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아무든지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든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서 나처럼 사랑을 하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예전에 이게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삶을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짐을 감당하고 하나님 사업에 열심히 나오라는 그 뜻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물론 이 성경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 뜻으로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무든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내 삶의 모본을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예, 나는 사랑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갈바리에서 십자가를 세우셨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누구 거구나? 내 거구나. 이렇게 속절없이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짊어지고서 예수님 따라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택도 없는 시도를 계속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속절없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너의 거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네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면 하늘에 가서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죠. 하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어떤 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는 건 다른 말로 사랑을 못하던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맞춰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듭남에 있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힘으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어깨에 메고 이게 내 거야. 내 어깨에 메야 돼. 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민은 로마서 8장에 가서 해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신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육신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공로를 찾고 하는 이런 시도를 따르지 않고 그런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거는 네 거야 하는 그 말을 자꾸만 새기면서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존재가 그 영의 은혜에 의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형제에 대한 사랑은 율법의 요구와 딱 맞아떨어지가 않아요. 율법이 딱 압니다. 이거는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근데 오로지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절대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